본문의 말씀으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리 안디옥의 옛날 주보를 찾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보를 보다가 깜짝 놀랐던 것이 저를 신학교에 들어간 저를 전도사로 불러주시고 강도사 때까지 훈련시켜 주셨던 목사님께서 옛날에 우리 안디옥 교회에 오셔서 부흥의 인도를 하셨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참 이런 연결고리가 있을까 싶었는데, 또 우리 안디옥 교회도 중고등부를 옛날에는 SFC라고 불렀더라고요. 아주 옛날이던데, 제가 교회 SFC랑 대학교 SFC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의 훈련을 그때부터 받아왔었는데요. 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저희 아이들도 또 미국에도 SFC가 있어서 수련회를 할 때마다 꼭 보내어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저처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인솔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에 갔다가 선배 목사님들과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SFC 연합수련회는 이랬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즘 수련회 가보면 만나는 애들이 참 밝고 착하다라는 인상들을 많이 받습니다. 어쩜 이렇게 애들이 잘 크고 있을까? 아마 부모님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또 교회에서도 애들을 잘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땅에서 소수민족으로 자라면서도 애들이 참 밝고 착하게 잘 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20년, 30년 전의 SFC 상황들이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의 상황이 지금과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민을 오셨는데 정작 먹고 살기에 바빠서 아이들을 돌아보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의도하지는 않지만 좀 방치하게 되어지고 문화적인, 언어적인 갈등으로 그런 차이로 가정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밖으로 겉돌다가 나쁜 영향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향 때문에 아주 거칠게 변한 아이들도 꽤 있었는데 수련회에 오게 되면 이런 아이들도 항상 같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인도하는 스태프들이나 또 인솔하는 목사님들이 수련회 기간 내내 바짝 긴장해 있었다고 합니다. 혹여나 무슨 사고나 있지 않을까, 아이들끼리 다툼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집회가 마치고 나면 목사님들이 팀을 이루어서 밤새도록 자동차 시동을 걸고 라이트를 숙소 입구에 비추어 놓고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우려 속에서도 아이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거칠고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얘가 어떻게 될까 걱정했던 그런 애들인데 수련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부모님들이 문제가 좀 있다 싶은 애들은 억지로 수련회 등을 떠밀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은혜 받은 아이들의 간증을 듣다가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억지로 보내어서 수련회에 오기는 했는데 그 아이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억지로 수련회 등 떠밀어서 보내는 부모님도 싫고 또 이방인 취급하는 미국도 싫고 미국 땅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자기도 너무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걸리기만 해봐라,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몰래 집에 있던 총이랑 총알까지 챙겨와서 뭔가만 걸리면 너도 죽고 정말 나도 죽겠다, 이런 독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수련회 기간 중간에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악한 생각도 뉘우치고 회개하며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살아야 하는지 확실히 알았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이 학생과 같은 극적인 회심을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만 해도 부흥회에 참석을 해서 은혜도 받고 또 수련회에 참석을 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기도 했지만 사실 정확한 회심의 순간을 꼽기란 어렵습니다.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주로 믿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흥회도 참석을 했었고 수련회에도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극적인 그런 회심은 없지만 누가 뭐래도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저는 주님을 위해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극적인 체험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러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람마다 역사하는 방법은 똑같지 않더라도 분명한 것은 이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디옥 가운데에 점점 더 풍성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복음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며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옛날 번역에는 직분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요. 원어적인 뜻을 찾아보면 관리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교회를 관리하고 복음의 사역을 관리하는 그러한 임무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사명을 맡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3가지 정도로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복음의 사명은 우리가 부득불, 우리가 반드시 꼭 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구원받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한 분이 계신가요? 우리가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나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죠? 정말 감사하게도 공짜입니다. 공짜입니다. 혹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완전 사이비 이단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짜로 받은 은혜이고 공짜로 받은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대로 그 은혜를 다시금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다른 사람들이 주는 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를 하는데 이런 나를 몰라줘? 하며 섭섭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런저런 일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몰라주고 내가 실수하는 것, 내가 잘못하는 것 트집 잡고 비판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며 또 마귀가 그러한 틈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지를 남겨두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상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까지 주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일견 이게 정말 상인가 싶기도 합니다.
18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겠습니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값없이 일하는 게 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한두 가지 상은 다들 받아주셨잖아요. 저 우등상, 개근상, 공로상 안 받아본 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상이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것들 칭찬을 해주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상까지 더해주면서 그런 번듯한 것들을 주며 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이다라고 주시는 게 값없이 일해라, 권리도 있지만 다 쓰지 못하는 자처럼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 자격 없는 내가 복음을 받은 것 자체가 선물이고 상이다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잘못을 탓하고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 앞으로 불러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받을 이유조차 없지만 우리 주님은 구원의 선물을, 구원의 큰 상을 이미 선물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러한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이런 내가 뭐라고 이렇게 복된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까? 이런 중심이 있었기에 값없이 일하고 있는 권리마저 쓰지 못하는 이것조차 상이구나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복음의 수고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영혼까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된 이민 생활을 해오시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큰 상이 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틀림없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이 땅에서 주눅들지 않고 잘 살아가는 자녀들이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으로 수고해서 나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함께 자라나는 바로 그 영혼들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도 값없이 전하고 그리고 권리를 다 쓰지 않을 수 있는 이것부터가 상이지만, 이렇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영혼을 구하게 된다면 그 이상 가는 상은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낳은 자녀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 이 자체가 놀라운 상이고 그리고 복음으로 수고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큰 상인 줄로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국 분들이면 정말 잘 아는 사자성어인데요, 처지를 바꾸어서 그것을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가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에게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또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자신도 율법 없이 사는 사람처럼 접근을 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강한 자로서가 아니라 약한 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자신의 마음을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내 성격은 이러하고 내 기질은 이러한데 내 것만 주장해야 할까요? 이런 분에게 나아갈 때에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 주시고 저런 분을 만날 때에는 저런 분으로 다가가 주시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하는 표리부동한 태도나 왜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다고 하는 양두구육한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면서 그 입장에 서서 대화하고 복음을 나누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역지사지의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말과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난 결과만 보고 나서 그 원인을 추적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있었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한 원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 교회는 화장실이 안에 이 스위치가 있는데요. 그때 교회는 화장실 스위치가 화장실 문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는데 누군가가 불을 꺼버렸습니다.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보통 화장실 불을 누가 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죠? 왜 불을 끄죠? 뭘 아끼려고요? 전기요금을 아끼려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기요금을 세이브해 보려고 불이 켜져 있으니까 꺼버린 건데 정작 화장실 안에 있는 저는 그 생각부터 드는 게 아니고 제 입장에서 제 중심에서 누가 나한테 감정이 있나? 누가 나 괴롭히려고 이러나? 이런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화장실 불을 꺼놓은 그 상황 하나만 놓고서도 대본에 두 가지의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더 많은 그 이유가 추측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왔더니 누군가가 먼저 와 있던 분들이 한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하던 대화를 중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던 얘기의 주제를 바꿔버립니다. 그 상황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 욕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가 들으면 안 될 말을 하다가 내가 들어오니까 말을 바꾸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대화했던 내용들은 훨씬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적인 그분들끼리의 개인적인 대화를 하다가 내가 들어가니까 대화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얘기를 하다가 정치적 입장이 다른 내가 들어가니까 주제를 바꾸어서 대화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추측을 하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 오해하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설교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과의 말과 행동도 그렇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역지사지의 정신을 기억하고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개떡 같은 얘기를 해도 어떻게 알아들어야 된다고요?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에서 만난 우리 성도들이 물론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제일 좋은데, 혹 누군가가 하는 말이 내 마음을 건드립니다. 내 성질을 긁어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역지사지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내 성질을 긁어 놓으려고, 나를 망신 주려고 작정하고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을까?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행동을 했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의 마음으로 다가갔던 바울의 그 말과 행동을 기억하며, 이분이 그 순간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을까? 그분의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므로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안디옥 교회를 하나 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마음이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봤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이번에도 생각을 해봐도 작정을 한 것 같다, 나를 망신 주려고 한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도 별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또다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는 한 3일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일만 좀 더 참아보자,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음부의 고통을 3일간이나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의 고통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무려 3일이나 몸소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만큼은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서 말씀을 붙들고 발버둥 쳐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화가 나고 속이 상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3일만 좀 더 참아보고 기도해보자, 그런 마음을 품어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3일간이나 그렇게 고통당하셨으니까 나도 이 3일만큼은 좀 더 기도해보고 참아보자, 그러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3일 정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해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훈련이 되고 이런 모습들이 자리 잡게 되면 남들에게서 이해 못할 일들이 확실히 줄어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침노하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 시험의 여지가 확실하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섬기며 복음을 나누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도 역지사지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복음의 사명을 맡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후반부에 보시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수고했던 바울은 이러한 수고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수고를 통하여서 영혼을 추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복음의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선교의 소명을 받은 선교사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의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 잘 알고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암송하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디일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지구가 공처럼 동그랗게 생겨서 땅끝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도 아셨을 텐데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라는 사실을 몰랐으니까 그들이 땅끝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믿었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지역은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스페인 지역입니다. 한국에서는 땅끝 하면 어디를 생각하죠? 해남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땅끝마을 해남을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땅끝 하면 스페인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떠난다라는 사실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 보좌 곁으로 떠나게 되어지더라도 이제 곧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으로 알고 있는 그 스페인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며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땅끝은 어디일까요? 똑같이 스페인이겠습니까? 아니면 한국에 있는 해남이겠습니까? 우리의 땅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땅끝은 내가 복음을 나누고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의 땅끝입니다. 바로 우리 곁이라고 해도 그곳에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을 만나서 복음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땅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의 불모지도 여전히 우리의 땅끝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불모지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이 있는 그곳이라면 그것이 어디든 우리에게는 바로 그것이 땅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그 자리가 우리의 땅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천 명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몇 명이요? 아무쪼록 몇 명이라도 라고 했습니다. 우리 곁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이라도 사실은 충분합니다. 그 한 영혼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모든 것보다 천지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땅끝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단 몇 사람에게라도 내게 전해진 그 축복의 복음을, 그 구원의 복음을 나누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